다음 세대 여러분은 혹시 테슬라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혹시 무엇을 만드는 회사인지 아시나요? 와, 네, 맞습니다.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미국 회사인데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전기 자동차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 테슬라라는 회사는 자동차 시장에서 다음 세대와도 할 수 있는 전기 자동차로 세계를 이끌고 있는 선도 기업입니다. 그런데 테슬라 회사 못지않게 그 회사를 이끌고 있는 CEO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유명한데요. 일론 머스크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꿈이 참으로 원대한데요. 그의 꿈은 이 지구를 넘어 우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 X라는 우주 탐사 기업까지 세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핸드폰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렇게 우주로 쏘아 올려지는 로켓은 우리가 즐겨 쓰는 종이컵처럼 일회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용된 로켓은 그대로 버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동영상에서는 우주로 쏘아 올려진 이렇게 로켓이 스스로 날아서 착륙장에 수직으로 착륙하는 광경이었습니다. 놀라움으로 검색해 봤더니 그 로켓은 일론 머스크가 세운 스페이스 X에서 만든 펠콘 9이라는 재사용 로켓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스페이스 X가 만든 펠컨 9이라는 로켓이 이 우주에서 돌아와 수직으로 착륙하는 장면을 몇 번이나 돌려봤는데요. 그 장면을 유심히 보면서 주목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우주로 쏘아 올려진 로켓이 다시 땅으로 착륙을 하는데 그 로켓이 한쪽 방향으로 쏠리거나 기울어지지 않고 수직으로 그대로 내려앉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 번 사용 가능한 로켓이 성공하려면 수직으로 착륙하는 동안에 로켓이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겠구나. 그것이 핵심 기술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로켓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채 한쪽으로 쏠려 기울어진다면 결국 목적지에 제대로 착륙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균형을 잃어버린 로켓은 그대로 땅에 충돌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페이스X의 이 로켓에서뿐만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는 우리 삶 곳곳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균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을 유지하는 일과 말씀의 문을 여는 일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3세 특세 세 번째 시간에는 이 말씀의 문을 여는 일과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말씀의 문을 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했습니다. 이들이 왜 3일째 되던 날 예루살렘을 떠났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21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탔더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에 사로잡히고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자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절망하고 괴로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왔던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쳐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마음이 기울어져 그들은 이제 균형을 잃고 엉뚱한 곳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째가 되자 두 제자는 치우친 마음을 따라 절망하며 예수님을 따라왔던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제자가 치우친 마음을 따라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을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선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로 향하신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생전에 자신을 믿고 따르던 두 제자를 목격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의아해하셨습니다. 왜 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엉뚱하게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거지? 의문을 품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향하던 길을 잠시 멈추시고 그들을 따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 이르셨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에게 가까이 다가서신 부활하신 주님은 두 번째로 의아해하셨습니다. 자신을 기뻐하며 반겨야 할 그들이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상히 여기셨고 그들과 함께 걸으시며 그들을 주목하여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무엇인가 가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이 가려진 이유를 밝히시고자 두 제자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이 무엇에 가려져 있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세상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수군대는 말들과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만 아는 어리석은 생각과 예수님이 이제는 이 세상에 안 계시다는 절망의 감정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의심 등이 그들의 마음을 온통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무질서한 생각과 감정들에 치우쳐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치우쳐 기울어진 마음 때문에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보아도 볼 수가 없는,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세상에 치우쳐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로는 도저히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로는 똑바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음이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세상이 가져다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기울었기 때문에 자신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기울어진 마음을 가지고서는 결국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이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마음 상태를 확인하셨습니다. 세상과 자기중심적인 생각들로
그들의 마음이 기울어 균형을 잃고 눈뜬 장님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는 균형을 잃은 그들에게 베푸신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 25절에서 27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마음의 균형을 잃고 눈뜬 장님이 되어버린 두 제자에게 말씀의 입, 곧 말씀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생각과 자신의 생각으로 차올랐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부터 말씀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들 사이를 파고들며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속한 생각들에 하늘에 속한 말씀들이 부어지면서 그들의 마음은 비로소 균형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기울어졌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균형을 회복하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문 31절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여러분, 보여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1절에서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이 균형을 회복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제야 그들은 믿을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시야가 회복되자 두 제자는 엠마오까지 그들을 따라오며 말씀하신 이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비로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시야가 회복된 두 제자의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요? 본문 33절 앞부분을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아멘. 열려진 말씀의 문으로부터 부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두 제자의 마음의 균형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두 제자는 기울어진 채 걸었던 길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길을 바로 잡았습니다. 믿음의 시야가 열린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자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엠마오를 등지고 떠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며 믿음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는 특별히 다음 세대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평소에 여러분의 마음에 쉽게 자리 잡는 생각이나 감정이 무엇인가요?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 마음에 차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심, 절망, 비난, 두려움, 불안, 분노, 질투 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런 생각과 감정들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감정들을 결코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싶은 것들은 아니죠. 그런데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은, 정말 담아두고 싶지 않은 생각과 감정들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들과 감정들 때문에 많이 힘겨워합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죄를 향한 이끌림,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 원수 사탄은 죄성으로 약한 우리 마음을 쉬지 않고 자극하고 충동질합니다. 사탄은 거룩한 자녀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도 자꾸만
마음의 연약한 빈틈을 노려 악하고 헛된 생각과 감정들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안에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믿음, 소망, 사랑, 칭찬, 담대함, 평안, 겸손 등 거룩하고 선한 생각이나 감정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오르기보다는 세상에 속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먼저 우리 마음에 차오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그 기울어진 마음처럼 저와 다음 세대 여러분의 마음의 저울도 위로부터 부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세상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해 기울어져 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게 균형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치우친 마음의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말씀의 문이 반드시 열려야만 합니다. 치우쳐버린 마음 가운데 말씀의 문이 열리고 그로부터 말씀이 부어질 때 치우쳤던 우리 마음에는 과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다음 세대 여러분, 학교에서 화학 실험을 해본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아니면 TV 드라마에서 이 실험실이 등장하고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이 유리병에 여러 이렇게 물질을 넣고 섞어 실험하는 장면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작년 세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연구원으로 실험실에서 근무하며 실제로 화학 실험을 자주 경험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화학 실험을 하면 이 비이커 안에서 막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화학 반응의 대표적인 현상은 바로 열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열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32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의 입을 여시자 그들 마음 가운데 말씀이 부어졌습니다. 말씀이 부어지자 두 제자는 그들의 이 마음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서로 동시에 느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자 마음이 뜨거워지는 반응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지면 이전에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이 이 거룩한 말씀과 섞여 영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열기가 발생합니다. 그 영적인 열기는 세상적인 우리 생각들을 녹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흡수되어 하나가 되게 합니다. 부어진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반응이 바로 믿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우치기 쉬운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는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성령님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거룩하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영적인 반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처럼 마음이 치우치고 균형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영적인 열기가 일어나도록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그 말씀의 입을 열어달라고,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부어달라고 쉬지 않고 구해야 합니다. 기울어진 우리 마음에 말씀의 불이 일어나야만 우리는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의 깨끗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작년 세대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께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자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29절입니다.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아멘.
두 제자는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였습니다. 다음 세대와 장년 세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리고 삶의 자리 곳곳에서 말씀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며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말씀의 문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성령님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들려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아무런 영적 반응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는 사실 이전에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두고 무엇이 옳은지 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말씀을 들었어도 깨닫지를 못하니 기울어진 마음의 상태로 여전히 혼란스러워 생각의 갈피를 도무지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자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비로소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말씀이 마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자 영적인 반응이 일어났고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은 마음의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시야가 열린 것입니다. 두 제자는 열려진 믿음의 시야로 참된 것을 보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삶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장년 세대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자 믿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제대로 보게 된 두 제자는 그동안 엉뚱한 길로 나아갔던 그 걸음을 돌이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세대와 장년 세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 들려진 말씀이 깨달아져 마음 안에서 영적인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앞길을 비추는 밝은 빛이 되어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여정에서 길을 헤매이거나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 잠시 헤매이더라도 반드시 그 길을 되찾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의 주제는 열어주소서 다음 세대의 말씀의 문을 이었습니다. 이 주제를 받아들고서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한동안 이 주제만을 바라보며 주제의 의미를 곱씹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주제를 곰곰이 묵상하던 어느 순간 부모 세대가 주님께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부모 세대는 왜 그토록 자녀 세대에게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간청하는 것일까요?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은 삶을 시작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에 시작부터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부모 세대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함에 있어서 길을 잃고 헤매는 괴로움을 피할 수 있기를 부모 세대는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 세대는 이미 그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래서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해서 헤맸던 경험을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는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은 그 같은 경험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 곁에 계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아보았을 때 주님은 사라지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의 눈을 밝히시고 사라진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 것일까요? 그들의 눈을 밝히시고 그들 곁을 떠나신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하루하루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바로 여러분 곁에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새 학기 새해를 새 마음과 새 비전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새 학기 새해를 새 마음과 새 비전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새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말씀으로 마음의 균형을 회복한 사람이 믿음의 시야로 똑바로 바라볼 때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새 비전입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입을 갈망하십시오. 그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멈추지 않고 거룩한 말씀 듣기를 갈망하며 들려진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분명한 시야로 온전히 바라보며 길을 잃지 않고 똑바로 나아가는 다음 세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